열왕기하, 언약 백성의 역사를 기록한 책. 기록자. 열왕기하는 원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포함했던 한 권의 책의 후반부에 해당했다. 이 책은 BC 586년 바벨론의 유다 함락 이후 어느 시기에 편집되었을 것이다. 이 책은 예루살렘 함락을 목격한 기록자의 작품인 것으로 여겨진다.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추정들이 제시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에스라가 편집자일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학자들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기록자가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이거나 BC 550년경에 바벨론의 유대인 포로였다고 생각한다. 요세푸스는 열왕기를 선지자들의 작품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기록자라는 주장이 가장 유력한 편이다. 탈무드라는 초기 유대 전통은 예레미야가 열왕기를 기록했다고 언급한다. 이 유명한 선지자는 함락 전후에 예루살렘에서 설교했고 24, 25장의 내용이 예레미야 39장에서 42장, 52장에도 기록되어 있다. 예레미야는 그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추가했을 마지막 부록의 내용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연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정확한 편집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BC 6세기 말경에 최종 편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열왕기하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유배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여호야긴은 BC 597년 투옥됐고 37년 후 석방됐기 때문에 열왕기가 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BC 56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열왕기의 기록자가 BC 538년 바사, 페르시아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을 알고 있었다면 분명히 그 일을 매우 중요하게 언급했을 것이다. 그러나 열왕기에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기 때문에 열왕기는 BC 538년 이전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연대는 열왕기상에 기록된 시간이 300년 정도 전에 일어난 일이더라도 BC 560에서 538년 사이로 정해진다. 배경. 열왕기하에 기록된 사건들은 약 300년의 시기 동안 일어난 것들이다. 열왕기하는 BC 853년경 아하시아,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의 통치 기간부터 BC 722년 아수르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 BC 586년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 및 유다의 강제 이주 등을 거쳐 BC 560년 여호야긴 왕의 석방으로 끝나는 기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은 격동의 세월을 기록하고 있다.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힘들었던 격변의 시기였다.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압박이 존재했고 그 결과 두 국가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어두운 시대가 찾아왔다. 목적. 기록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유배의 공포를 깊이 생각하면서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몰락하고 백성들이 포로 신세가 됐는지에 대해 어렴풋이 제기되는 문제에 답하기 위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편집했다. 그리고 낯선 이방 국가에 유배되는 처벌이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계약을 지속적으로 위반함으로 비롯된 피할 수 없는 결과였음을 예언적 메시지를 사용해 서술했다. 열왕기는 유배자들이 그들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감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이 책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초기 예언서에 포함된 이유는 아마 그런 예언적 관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용. 열왕기의 내용은 기대할 만큼 상세한 역사가 아니다. 300년의 역사가 단 25장에 담겨 있다. 열왕기하는 신학적 목적에 의해 쓰인 선택적인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록자들은 도덕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사람들과 사건들을 선택하고 강조한 것이다. 열왕기하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소개한다.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가 그의 백성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하나님의 계약에 복종해야 하는 필요성과 불복종했을 때 고통스러운 결과가 따른다는 신뢰들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열왕기하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신학 및 역사로부터 얻어지는 교훈이라는 것이다. 열왕기하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일 때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던 분단 왕국의 비극적 역사로 되돌아간다. 열왕기상과 마찬가지로 기록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두 나라의 역사를 동시적으로 기술한다.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 10명과 유다의 왕들 16명에 대해 기록한다.
이 26명의 왕들 중 일부는 단지 몇 절에만 언급되는 반면 어떤 왕들에게는 한 장 전체가 할애된다. 강직함의 모본으로 제시된 왕들이나 국가의 멸망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왕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졌다. 개인적인 적용. 열왕기 하의 메시지는 기록될 당시만큼 현대에도 적절하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의 문제들을 지배하신다. 민족, 지도자 또는 하나님께 응답하거나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혜택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저질러도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은혜롭게 용서하신다. 계시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의 왕들이 실패한 역사는 그리스도의 도래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스도는 이 세 역할의 이상적인 혼합일 것이다.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말씀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수많은 예수의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하신 열왕기하의 여러 이적들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열왕기에 기록된 어떤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제사장이시다. 특히 열왕기하는 우리의 강력한 왕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예수는 유대의 왕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다고 단언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의 가장 위대한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시다. 26명의 왕 각각의 통치 기간은 종말을 맞았지만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에 다윗의 권좌에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성령의 행하심.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성령,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말한다. 이는 빌립이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설명되는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과 다르지 않다. 2장 9절 15절에 사용된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구절도 성령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이다. 여기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예언 사역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그가 가졌던 것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자 한다. 엘리야가 예언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뜨거운 영이나 힘은 하나님의 영이었다. 이 외에 2장 9절에서 16절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 및 2장 1에서 4절에 대한 흥미로운 구약 평행을 제시한다. 엘리야는 승천했고 엘리사는 스승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 위임을 간구하다 뜻을 이루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예수는 승천했고 제자들은 약속을 기다리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기 위해 성령이 임하셨다. 열왕기 하에서 성령에 대한 마지막 암시는 3장 15절로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예언을 할 수 있게 했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은 선지자들에 대한 신성한 영감을 가리키는데 예언하는 능력이 성령의 징후라는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 7에서 11절에서 확인된다.